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과 두려움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과 두려움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Don't be afraid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세상에는 여러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려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해를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려움은 뭐냐면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니면 위험한 장소를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죠. 반대로 해로움을 주는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로 인한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려움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방자에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로운 두려움은 이 삶을 파괴시키고 온갖 재난과 계핍과 황폐와 파멸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 없음의 문제 속에 들어갈 때 믿음,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성경을 말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서신을 보면, 근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몰려가게 되고, 그 두려움이 환경을 향한 두려움이든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이든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이든 그게 커지면 믿음을 지식시키고 믿음을 눌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인간 속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언제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교제를 나누셨는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숨었다는 게 아니라 공포에 휩쓸려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범죄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그 두려움이 이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있으면 볼 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듣는 것도 듣지 못하게 되고 말할 것도 바로 말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지면 마음이 마비되고 그리고 믿음이 지식되어져서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 무력함 속에서 원수가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며 공격하는 대로 당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담대함이 두려움을 맞서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일어나려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놀랍게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는 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첫째로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이 믿음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이면에는 의심이 있고 그 의심은 믿음을 공격하고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치명상을 입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결국은 의심을 무기 삼아서 공격해하고 근데 그 의심의 주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움 속에 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믿음의 해석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지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믿음 지식의 상태 속에 있게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이렇게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 믿음을 온데간도 없고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싸워 이기려면 믿음으로 두려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냥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에 맞설 때에 거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그 믿음의 문제는 결국은 뭐에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문제나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그것이 염려로, 그것이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요소로 다가오고 반면에 그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고난과 문제 그 속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급기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는 실체적으로 두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실체적이지 않는데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실체, 바람은 결국은 풍랑을 일으킬 것이고 근데 아직은 파도가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를 이제 덮친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아직 파도가 쳐서 베드로를 덮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람을 본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체 불명하게 우리를 뒤흔드는 요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 쓰나미 같은 파도가 나를 덮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먼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거기에 뭐 하게 되어집니까?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게 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닐까? 이거는 고대 근동에 있는 사자들이 그 짐승들을 사냥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데를 보면 대낮에 사자가 막 사냥한 걸 보니까 그래
사자는 대낮에 막 그때 사냥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는 별로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냥을 저녁에 합니다. 아주 깜깜할 때. 인간의 시력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자가 일부러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막 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없는 초식 동물들이 어디서 막 이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산자들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또 막 표효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그 중에 아주 연약한 것들, 그것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치지 못하고 얼어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잡혀 먹고요. 또 하나는 사방으로 막 튀다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주요 무기는 뭐냐면 공갈과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상계지단을 찾아다니니까 우리는 뭐라 했어요?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앞세워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그것이 다가왔을 때,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재적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내 자신의 문제이든, 병듦의 문제이든, 기타 등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반응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루시고 그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왜 그들이 작아졌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그렇게까지 강했다고 한다면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 욕하고 나와서 싸우자고 싸움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밀린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계속 공격을 해도 잘 버틴 거예요. 누가 버텼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잘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는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술상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입도 뻥끗 못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도 왕인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 거룩한 분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장 먼저 앞세우지 않으면 분명히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 있긴 하지만 뭐 해야 하는 거야? 하나씩 작아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소년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체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지만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두려워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 담대함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담대함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와. 근데 그 담대함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습니다. 세상은 심지어는 나라와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의 두려움의 실체, 그것은 실체적인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체적인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람만 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풍을 그들이 이겨내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역량과 힘에 비해서 폭풍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언제 침몰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마주쳐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자연의 엄청난 힘, 그리고 이면에 있던 사탄.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다로 꾸짖었다는 표현이 사탄을 쫓아낼 때 그 꾸짖었다는 표현과 똑같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던 원수.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뭡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진다 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합니다. 이 말을 이사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굳게 해주심, 도와주심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문제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다 보면 두려워할 정도의 여러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기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막힌 환경만 보면, 막힌 상황만 보면 그것이 자꾸만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앞에 먼저 나오기보다는 사람을 찾거나 방법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을 뒤로 밀어놔 버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거죠. 사실 문제가 나를 흔드는 강도보다도 내 자신이 나를 흔드는 게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을 둘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에 연연하고 환경에 연연하다가 급기야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거기로부터 뭡니까? 문제가 나를 짓눌러버리는 그 두려움 속에 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환경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그들이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믿음은 고사하고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비하할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왜 이렇게 찌그러진 인생을 살까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능력 부족이나 어떤 역량 부족이 때문이 아니라 믿음 부족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종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일을 감행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만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안에 갇힌 하나님, 자기 자신이 봤을 때 하나님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고민들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믿음까지 빼앗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절대적인 고독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너희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애정을 가지시면서 내 종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 택한 백성이고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친구의 관계이기도 하고 종의 관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선택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들은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환경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과 이런 바른 관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조상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선택받은 족속이었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4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루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어버리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은 좋아한다고 하는 반어적인 어법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 매우 좋아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40장 그리고 41장에 딱 오면 이제는 갑자기 이게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되어지냐면 여기에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실체가 없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세상과 문제만 보이게 되고 결국 믿음이 흔들리면서 두려움이 휩싸게 되어버립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사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감옥이 마름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 두려움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작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니, 두려워 아니라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워할 만한 대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결코 그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해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교하신 만큼 아주 좋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비교하지 말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과도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살아가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하십니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부터 선하지 않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니, 물론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관계를 갖더라도, 그러나 그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그들과 같은 너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 신학자 사바티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시련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랑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반응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사람들과 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떤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굳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담대한 믿음으로 깨부시고 정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되어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속에는 수많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손질 함께 하시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